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과 다짐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성취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그 격언들이 많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믿음과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그 방법을 그 후손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지혜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서는 잠언서, 전도서, 욥기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지혜서들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쾌락주의와 또 물질주의의 한계, 또 사회적인 부조리, 그리고 죽음의 그 필연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욥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의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할 그 삶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면서 그 많은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이나 또 사회, 그런 모든 그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어떠한 그러한 삶이 필요한지 그 행동과 삶에 대한 자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성숙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그 지혜나 경험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말씀하면서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은 지혜나 경험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말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분 앞에 모든 행사를 맡겨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가 아름다운 덕담을 나누곤 하지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덕담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 아니잖아요. 복 받는 길은 복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되게 살아야 복 받는 것이죠.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동원의 가족들이 복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단순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급했습니다마는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훌륭하게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획하는 일의 최종적인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려 해도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일을, 내 행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굴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미루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경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또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 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손을 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무슨 말이냐?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믿음으로 맡겼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기도의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기도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구만 하고 말 뿐이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일은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나 자신의 행위가 항상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행위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종종 있지요.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방법과 다르면 옳지 않다고 틀렸다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사람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우리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행위가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섣불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삶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자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입 벌릴 때까지 기다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도움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그 행위를 내놓고 순간순간 심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번성한 것 같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행자지하며 교만하고 또 악한 그 생각과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손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과 행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과 번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신앙의 삶에 충실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이 부러워집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내 신앙이 흔들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잘 지켜야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방해할지 모르고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러한 뜻으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가정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비유를 그냥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산을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어요. 다 허비하고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한 것과 또 돌아오는 과정, 또 아버지가 날마다 이 아들을 또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비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더 깊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의 삶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후에, 회개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록은 없지만 그 이후의 삶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이후에 그 아들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그 규례대로 행동했을 것이에요. 전에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내세웠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달리 자신의 어떤 주장도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기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자신을 품꾼으로, 주신 품꾼으로,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품꾼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기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즉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행함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내 삶의 설계를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금년의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새해에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을 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점검하도록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사람들만 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에 불평하던 이 백성들은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서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고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깁시다. 순종하며 맡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가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